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한자어로 말하면 천국이지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든다.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하지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비유는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남에게 해줄 때 그걸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천국, 그것도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비유로 이야기해줘도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비유는 알아도 쉬운 이야기는 알아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를 때는 아무리 쉬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들 못 알아듣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잘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걸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참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이에요. 그죠? 알아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너희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물으러 온 사람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한테 물어보려고 온 너희들에게는 주었지만은 외인에게는, 그러니까 알아볼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알아볼 생각도 없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끝나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군중들한테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더 잘 깨달아서 더 열심히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극과 극이지요. 극과 극이라.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바다를 다시 찾았었어요. 갈릴리 바다를 다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는 해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넓은 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리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그 바닷가에 묶어서 지금 떠내려가지 않도록 잡아놓은 그 배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 묶어놓은 배에 예수님이 서 있는 배에 올라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해변에 앉아 있겠죠. 예수님은 바다에 서 있는 배에 올라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쳤었어요. 많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저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해서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마가복음 4장에 그 중에 몇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다는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몇 가지만 마가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4장 3절을 좀 볼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 중에 몇 가지인데 그 4장 3절에 보면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곡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씨 뿌리는 이야기인 줄 알겠지, 그죠? 씨 뿌리는 이야기인 줄만 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또 좀 고침을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유를,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가르쳐달라요. 여러분 10절 한번 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와서 조용히 묻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그 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태도를 밭에 씨 뿌리는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14절 한번 봐요. 예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4절.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는 거야. 그러시요. 말씀을 뿌린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내가 환난에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 돌밭에.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잔데, 이들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아직까지 속에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여러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이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마음을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땅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있는 마음, 어떤 사람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길가와 같이 듣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시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처럼 말이죠. 길바닥처럼 듣기만 한다면 소용없다는, 그 아무리 생명이 있는 시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과 같이 속에 세상의 걱정, 근심, 욕심, 돈에 대한 유혹 가득히 가지고 그거 버리지 못하고 살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의 복은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길가 같은 냉랭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돌밭과 같은 그런 뿌리 없는 일회성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온갖 세상 걱정 다, 세상의 욕심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좋은 밭과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집어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다고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러한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되 풍성히 주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큰 말통 같은 이 그릇을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그 큰 그릇 안에 집어넣어가 덮으려고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평상 침대인데요, 침대 밑에다가 등불을 집어넣어 놓으려고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다가, 등잔 위에다가 두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 등경 위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어느 사람이 그걸 그릇 밑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그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없는 자는, 힘쓰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더 하라고 더 주십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의 논리입니다. 안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빼앗아 버려요. 그렇게 하기 싫라 내놔라 그러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더 해라 하고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법칙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생각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받을 것이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심은 만큼 거두되 풍성히 거두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26절을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씨가 뿌려져 있으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이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열매가 맺되 충실하게 아주 알차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이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풍성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30절을 또 보십시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의 길들일 만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씨가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설교 말씀 잘 듣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그것이 처음에는 매우 미약해 보여도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라는 약속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한없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씨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나라의 그 토양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토양 위에 말씀이 심겨지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문제는 씨가 아니라 내 마음이에요. 내 토양이 문제라.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걸 길바닥같이 내 마음을 그렇게 길바닥같이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돌밭같이 행동한다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같이 하나님 나라의 토양은 형성되었지만 속에 여러 가지로 가득 인생 사는 세상살이에 모든 게 가득 담겨 있다면 여러분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토양이 만약에 길가와 같거들랑 돌밭과 같거들랑 가시떨기와 같거들랑 뒤집어라 그랬어요. 개간해라. 뒤엎어라 그랬어요. 뒤엎으면 돼요. 뒤엎어서 걸음을 주고 좋은 땅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씨만 심겨져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열매가 한없이 맺힙니다. 좋은 땅은요, 흡수를 잘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비가 와도 비를 흡수를 잘하고, 씨를 뿌려도 씨를 흡수를 잘하고, 비료를 줘도 흡수를 잘하고, 거름을 줘도 흡수를 잘하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되 더 주십니다. 열심을 내는 곳에 은혜가 더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열심 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토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좋은 땅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메마른 땅에 비를 흡수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그리하여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우리의 심령, 돌박과 같은 우리의 심령, 가시떨기와 같은 이런 심령이 있다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개간하고 뒤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답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